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어떻게 올해는 많이 행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예, 아니요 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그래요. 넘어갑시다. 예, 자, 이 행복과 불행은 다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죠? 예, 자기가 지은 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많으면 행복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고요. 복이 없으면 복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불행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많은가 복이 적은가를 알고 싶으면 내 평상시에 나의 삶의 모습이 조금 더 행복한가 조금 더 불만족스럽고 불행한가라는 것을 스스로 비교해 보면 아, 내가 복이 많구나, 내가 복이 적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이 업보라고 했을 때 이 업보라는 것은 내가 지은 업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세 가지로 업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항상 몸과 입과 생각으로, 몸과 말과 생각, 이 세 가지로 업을 짓는 것이죠. 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이 업을 짓는 것을 우리가 삼업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업이라고 한다? 삼업. 그래서 몸으로 지은 업과 입으로 지은 업과 생각으로 지은 이 업들이 좋은 의도로 지었을 때는 선업이 되는 거고, 선업은 우리가 복으로 바뀌게 되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행위를 일으켰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악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악업을 지으면 그것은 이제 박복함, 참 박복하다라고 표현을 쓰죠. 박복함으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할 때 행복을 장애하는 것이 바로 업보의 장애물 해서 업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행복을 장애하는 업보, 악업의 장애물을 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디뎌야 할 첫걸음은 바로 기도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역사적으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불자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히 기도를 해가지고 불보살님의 가피와 영험과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운명을 아름답게 바꿔나가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 약 2500여 년 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국 불교가 또 활성화되어지고 또 한국으로 불교가 넘어오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간절하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간절하게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기도를 해서 영험을 얻은 그 내용들, 역사적인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영험록 혹은 영감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영험록과 영감록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는데 팔만대장경에 보면 그 많은 분량의 불보살의 가피를 받은 기적 같은 신비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보면 와, 이걸 진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정말 기적 같고 그런 신이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 정말 내가 평소에 제대로 기도를 해가지고 불보살의 가피와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런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절대 의심을 하지 않게 되죠. 근데 자기가 직접 기도해 보지 않고 또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런 어떤 불보살님의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보면 야, 이거 뻥 아냐? 이런 식의 이제 마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론은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기도를 해서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지. 바닷물을 마실 때 이게 짠지 단지 자기가 직접 먹어봐야 되듯이 음식 맛을 알고 싶으면 자기가 직접 주워 먹어야 되듯이 정말 자기가 기도를 해봐야 정말 기도라는 게 효과가 있구나, 불보살의 기도에 가피가 있구나라는 것을 내면에서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 여러분 남북조 시대 다 옛날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우셨죠? 예, 진짜요? 예, 기억나요? 예, 위진 남북조 시대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축법의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독특하시죠? 축법의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중국 불교사의 그 기록에 남아있는 큰 스님이세요.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시고 특히 부처님의 경전을 아주 깊이 자세하게 연구를 하셨던 그런 어떤 부처님 교학의 대가입니다. 근데 이 축법의 스님이 워낙 명성이 높고 또 이제 학문의 깊이가 뛰어나다 보니까 주변에 항상 수백 명의 스님들이 뒤따를 정도로 그런 아주 명망이 높으신 스님이셨는데 이 스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가슴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병에 걸리셨대요. 가슴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 병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화병이라고 하죠. 여기도 아마 화병 초기 증상이 있을 법도 하는데, 자, 그 화병이라는 게 실제로 세계 의료기구에서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는 질병이랍니다. 예, 그래서 화병이라는 현상이 실제로 있고 한국인들만 고유로 가지고 있는 병이다라는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대요. 이게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한국인들은 이렇게 좀 옛날 유교 봉건 시대 때부터 참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특히 화병은 남자가 많이 걸려요, 여자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요, 여자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래,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왜 소리를 질러? 예, 무섭게.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굉장히 화병이 많다 하는데 화병이 굉장히 고치기가 힘든다고 합니다. 이제 고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화병 고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절입니다. 절이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는데 몸에 이렇게 이제 그 몸의 신체 스캔을 했을 때 가슴하고 머리에 화가 뜨거운 화기운이 있으면 그 스캔을 할 때 머리하고 이제 가슴 얼굴 부위는 시뻘겋게 이렇게 찍힌답니다. 근데 108배를 딱 하고 나서 다시 찍으면 머리하고 가슴에 있는 빨간 부분이 밑으로 싹 내려가고 파랗게 바뀌어 있는 거, 시원하게 바뀌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절이 화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가슴 답답하거나 막 화병이 있으신 분들이 꾸준하게 절을 해가지고 몸의 큰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가 우리 불자들 주변에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스님이 축법의 스님이 가슴에서 걷잡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화병에 걸리셨는데 아마 전생에 업병이었나 봐요. 이유도 없이 그 큰 스님이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병이 걸리니까 이 불기운에 자꾸 가슴에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몇 날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몸이 굉장히 이제 쇠약해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이러다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온갖 약도 먹고 용한 의사들도 만나봤지만 도저히 치료가 될 기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질병, 큰 병에 걸리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이번 생에 관리를 잘 못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담배를 너무 많이 폈다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든가 뭐 좋지 못한 음식을 많이 섭취했다든가 뭐 몸에 너무 무리를 했다든가 이번 생에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기는 병이 있고요. 전생에서 넘어온 병이 있답니다. 전생의 업병이라고 하죠. 전생에서 넘어온 병이 있고 또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살생을 많이 하면 무엇을 많이 하면? 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이면 다음 생, 다다음 생 항상 몸에 병이 많거나 단명하는 업보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몸에 좀 평소에 병이 많거나 병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첫 번째가 이번 생에 내가 관리를 잘 못했는지 한번 의심해 보시고 관리를 잘한 것 같은데도 계속 몸이 처지고 힘들고 괴로우신 분들이 있다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좀 업병이 있나 보다. 전생에서 넘어온 업병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업병을 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죠. 기도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옛날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생에 병고가 많은 거는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져서 그렇다?
살생업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살생의 반대가 뭘까요? 그렇죠. 아, 이거 똑똑하시나? 예, 방생. 예, 예. 방생이라. 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오랜만에 갑자기 생각나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 자, 어쨌거나 방생을 많이 하는 거. 그 몸에 병이 많으면 방생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제 주변에 있는 불자님들께서도 자꾸 뭐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몸에 좀 이렇게 병고가 심하신 가족분들이 있거나 했을 때 기도하면서 꾸준히 방생을 많이 했더니 집안일이 좀 안정되었다거나 병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굉장히 호전을 했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방생하라고 했더니 무슨 뭐 베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황소개구리 뭐 이런 뭐 붉은기 거북이 이런 외래 어류 어종 같은 거 그런 거 방생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방생이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생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방생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기도하고 방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법이 스님이 내 전생에 넘어온 업병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 부디 저에게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대요. 간혹 제가 주변 분들한테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의외로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스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소나무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항상 근데 막상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를 딱 정하고 꾸준히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겠다 하면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뭐 기도라고 하니까 무슨 거창한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겠다 하면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관세음보살님을 마음속에 놓치지 않고 계속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고, 선생님 저는 지장보살을 부르고 싶습니다 하면 똑같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항상 지장보살을 놓치지 않고 마음속으로 계속 연부를 하는 거. 그리고 연부를 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일으키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축법이 스님도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관세음보살을 불렀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전생에 업이 두꺼워서 갑자기 가슴에서 화가 치밀어 오는 병에 걸렸나 봅니다. 저에게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한결같이 기도를 올렸을 때,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기도의 효과를 좀 어떻게 하고?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이번 생에 기도를 좀 열심히 한 것 같아도 효과를 더디게 본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축법이 스님은 전생에서도 얼마나 수행을 많이 하셨겠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가 몇 날 며칠이 지난 뒤에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신령스러운 어떤 길몽이 있거든요. 물론 너무 꿈에 집착하면 안 돼요. 꿈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 기도하다 보면 그런 어떤 가피가 담겨있는 아주 그런 수승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축법이 스님께서 다 꿈에 들었는데 웬 남자가 쓱 들어오더래요. 남자가 쓱 들어오더니 축법이 스님이 누워있는데 배를 쑥 칼로 갈라버리더래요. 근데 이런 꿈을 꾸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뭐 비구니 스님, 누구 스님 하시는 분들도 뭐 너무나 몸이 안 좋았을 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꿈에 뭐 의사나 뭐 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배를 갈라가지고 뭐 뱃속을 깨끗하게 닦아주었다, 이런 꿈을 꾸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일종의 꿈의 패턴인가 봐요. 네? 어때? 레퍼토리가 똑같아. 예? 근데 실제로 있어요. 그런 꿈을 꾸신 분들이. 저거 친한 스님 중에서도. 그러니까 무시할 게 못 돼요. 예, 제가 설마 거짓말 하겠습니까?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예, 너무 믿으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데 제가 부처님 법 갖고는 거짓말 안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축법이 스님 방에 웬 사람이 쑥 들어오더니 꿈에서 칼로 스님의 배를 딱 이렇게 가르더니 창자를 다 꺼내더래요. 내장을 막 꺼내더랍니다. 무슨 공포 영화죠? 내장을 딱 꺼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순대?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자, 이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요 큰 이제 물동이에다가 그 내장 깨끗이 닦아더래요. 이렇게 빡빡 닦더래요. 닦는데 축법이 있으면 누워가지고 자세히 자기 내장을 봤더니 오만 더러운 덩어리들을 덕지덕지 붙어있더래요. 덕지덕지 내장에 막 덩어리 더러운 게 덕지덕지 붙어있더랍니다. 근데 그걸 막 깨끗이 닦아주더래요. 깨끗해진 내장을 어떻게 했다? 네, 다시 뱃속에 이렇게 넣어주더랍니다. 뱃속에 넣고 이렇게 실로 봉합을 해주더니 스님 다 나았습니다 하면서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깼는데 그 뒤로 병이 낫다 안 낫다? 병이 여기서 안 낫대요 해버리면 문제가 있겠죠. 그 뒤로 축법이 스님의 병이 완치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 축법이 스님이 당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는 체험이 중요하다고. 체험을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에 의심이 없죠. 그래서 이 체험을 하신 축법이 스님이 평소에 스님과 신도들, 그 친분 있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자주 했답니다. 당신도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이 이야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기록에 남겨서 오늘날까지 이 축법이 스님의 그 화병을 치료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역시 축법이 스님이 사시던 남북조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옛날 팔만대장경에 있는 옛날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찾아온 건데 그 당시에 그 남북조 시대에 노씨성을 가진 성이 노씨. 여러분 혹시 노씨 있으세요? 노씨? 없고 있어도 뭐가 모른 척? 자, 어쨌거나 노씨성을 가진 관리가 있었는데 이 노씨성을 가진 관리한테 딸이 하나 있었대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한 10살 정도가 되었을 때 갑자기 심한 중병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 마음에 가장 속 썩을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자식이 아플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그때 한 10살이 되었을 때 심한 중병에 걸리니까 온갖 용한 의사들을 데려와도 도저히 치료가 안 되더랍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딸 아이를 빨리 우리 딸을 낳게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다가 사람이 도저히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어디에 의지하게 되죠? 예? 스님? 스님? 예, 그렇죠. 종교에 의지하게 되죠. 예, 종교에 의지하게 되고 절에 가서 상담도 받고 막 답답하면 막 점집도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때 사입이 만나면 요새 뭐 드라마 뭐 그거 나오잖아요. 사입이 나온 드라마. 힘들고 괴로울 때 그 틈을 이용합니다. 그때 사람 잘못 만나면 돈 날려, 마음 버려, 막 못 망쳐. 그러니까 그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딸이 아픈 딸을 둔 이 아버지가 그때 다행히 이제 좋은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좋은 스님을 딱 만났을 때 정말 이제 제대로 가르쳐주는 스님은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사실 왜?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다 누가 지은 업이니까 내가 지은 업보니까 내가 지은 업보를 녹이려면 내가 지은 전생의 악업을 녹이려면 결국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처절한 기도밖에 없어요. 어설프게 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어설프게 100, 깔짝한 뒤에 효과 있니 없니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되죠. 정말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처절하게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지은 업보가 점점 녹아내려져 가는 걸 느끼게 되죠. 그때 그 스님이 역시 그 기도를 시킵니다. 그 아버지에게 글쎄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전생에 넘어온 무슨 병 같습니다. 업병인 것 같습니다. 다 전생의 업보의 소치인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부처님 경전에 의하면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불법 쓴 삼보에 귀의하고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업장을 참회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반드시 영험을 본다라는 내용의 불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딸에게 기도를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기도를 시킬까요?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이 사바세계는 관세음보살과 인연이 깊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구고군안, 대자대비 구고군안이라고 불러요. 대자대비는 다 아시죠? 네. 큰 자비를 갖췄고 구고군안은 구고군안이 뭐예요? 구구콘? 아니잖아요. 예? 구고군안은 죄송해요. 예. 그러시네. 고난에서 구해주신다. 고난, 괴로울고 어려울 난.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죠.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부르십시오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10살 된 딸아이한테 깨끗하게 목욕을 시킨 뒤에 집안에다 관세음보살상을 하나 구했대요. 그리고 딸한테 계속 관세음보살님한테 절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을 계속 불러라 라고 시켰대요. 10살짜리 애한테. 애가 해야 안 해요? 착해서 했대요. 착해서 했다. 여기서 안 했어요 하면 또 이야기가 저는 진행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옛날부터 큰 스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어렸을 때 경험이 있긴 한데,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기도를 하면 기도빨이 엄청 빠르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순수하기 때문에. 애들은 의심이 없어요. 애들은 의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 예전에 태극권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태극권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태극권 깊은 경지에 가려면 그 내공법이 있대요. 그 내공법 중에 하나가 내 몸을 허공과 같이 지워버리라고 상상을 하는 거래요. 내 몸을 허공과 같이 지워버리라고 상상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눈 감고 내 몸은 허공과 같이 지워버린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이렇게 내 몸은 허공과 같이 지워진다 이렇게 있다가 개뿔 지워지게 막 이러잖아요. 막 모기만 날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한테 딱 앉혀놓고 그 태극권 선생이 네 몸이 지우개로 다 지워졌다고 상상해봐 하고 앉혀놓으면 갑자기 선생님 제 몸이 사라졌어요 이런데요. 애들은 순수하니까 그냥 믿고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시다. 이 관세음보살님한테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네 몸이 다 나을 거다.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기도하라 하니까 10살짜리니까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저 좀 치료해 주세요 하면서 그 고사리 같은 앳된 손으로 계속 절을 하면서 기도를 올렸대요. 하염없이 절하고 기도 올리고 절하고 기도를 올렸는데 그 며칠이 지났을 때 밤에 그 부부가 아버지하고 엄마가 자고 있는데 그 딸이 갑자기 쑥 들어오더래요. 들어오더니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왜 그래 어디 아파 했더니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꿈에 놀래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냐 이러니까 꿈을 꿨는데 황금으로 된 불상이 나타나더니 제 몸을 이렇게 막 만져주는 꿈을 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황금 불상이 나타나서 제 몸을 막 이렇게 만져줬는데 너무나 생생해서 꿈에서 깼습니다 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야 네가 낫겠구나, 그 부처님께서 너를 치료해 주신 거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꾸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에 그 딸아이의, 그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었던 딸아이의 중병이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부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아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그렇게 10살이었을 때 자기 몸이 다 치료가 되고 나서 툭 하면 부모님한테 저는 크면 머리 깎고 출가할래요, 크면 머리 깎고 출가할래요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딸아이가 나이가 든 뒤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해서 받은 법명이 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현조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다 해가지고 이 현조 비구니 스님이 머리를 깎고 출가한 뒤에도 내가 원래 10살 때 죽었어야 할 목숨인데 부처님 덕분에 내 명이 길어졌으니 내가 부처님의 은혜를 열심히 갚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평생 동안 수행하면서 항상 법화경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라는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선사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스님 다 무슨 전설의 고향 같고 이야기 속으로 갔고 그거 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결국 기도라는 것은 누가 체험해야 된다? 내가 체험을 해야 되고 그 과거에 있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그대로 많은 불자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이었어요. 몇십 년 전에, 오래전에 제가 지금 화계사에 있는데 화계사가 이제 수유동에 있고요.
수유동 옆에 미아동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미아동? 예, 그래서 그 옛날 미아리라고 불렸죠. 그 미아동이라고 있는데 그 미아동에 그 사시던 어느 보살님이 계셨답니다. 젊은 보살님이 계셨는데 뭐 과거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는지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 태어났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것도 전생의 복이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뭐 건물주, 금수저 이러잖아요. 누가 넌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니 했더니 전 다 필요 없고 건물주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뭐 그런 농담,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농담이죠. 예, 자 그런데 그런 뭐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유복한 집안에 태어났고 또 전생에 복이 있었는지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전생에 바람을 많이 피면 이번 생에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만난다. 또 전생에 내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번 생에도 화목하고 마음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화목한 가정을 꾸리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남편도 만나고 착실한 아이도 낳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었대요. 근데 역시 전생에 복은 많이 지은 가운데에서도 전생에 어떤 업병이 있었는지 갑자기 입이 헐기 시작하더래요. 입안이 허는 병에 걸렸대요.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뭐 항생제도 먹고 약도 먹고 병원에도 다녔겠죠. 그런데 점점 입안에 허는 병이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됐대요. 너무 심해져가지고 온갖 병원을 다 다녀도 치료가 안 돼서 나중에 누가 뭐 한의학적으로 위장에 뭐 열이 차면 입안이 헌다. 위장이 나빠서 입안에 허는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비싼 보약도 먹고 침도 맞고 치료도 받았지만 역시 효과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물도 마실 수가 없고 그 물을 말 때마다 막 온 입안에 다 헐어서 따끔따끔한 거야. 아예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대요. 혀를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가 됐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만 해도 힘들죠. 생각만 해도 괴롭습니다.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위급한 일이 생기면 역시 무엇에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종교에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분이 평소에 절에 안 다니다가 급하니까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어디 절에 찾아가게 됩니다. 절에 갔는데 부처님한테 이제 기도를 올리려고 하는데 입이 너무 아파가지고 염불도 할 수가 없더래요. 우리가 자꾸 말을 하다 보면 혀가 움직이잖아요. 입안이 움직이니까 너무 입안이 쓰려가지고 염불도 못하고 절을 하려고 했더니 입안이 다 헐어가지고 너무나 이빨이 다 빠질 것처럼 막 통증이 느껴져서 절도 못했답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냐? 그냥 법당 뒤에 앉아서 하염없이 부처님 얼굴을 쳐다봤대요. 하염없이 부처님 얼굴만을 쳐다보면서 부처님,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제발 제 병이 다 낫게 해주세요. 제 전생의 업보를 참회합니다. 제 입안의 병이 다 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속으로 빌면서 하염없이 부처님 얼굴만 쳐다봤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대요. 그 몇 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법당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누구 얼굴만 쳐다봤다. 부처님 얼굴만 쳐다봤어요. 그 나중에는 그 부처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봤대요. 뚫어졌나 안 뚫어졌나 하도 자세히 봐가지고 하도 이렇게 부처님 얼굴만 보니까 그러니까 뚫어질 정도로 그냥 부처님 얼굴만 바라봤는데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급해요. 그렇죠. 또 뭘 하면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유독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몇 날 며칠 정도 하고 나서 효과 없으면 영험 없나 보다 하는데 그분은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어도 그냥 몇 개월 동안 몇 날 며칠이 아니라 정말 몇 개월 동안을 하염없이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올렸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몇 개월 이상 몇 년을 한다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지. 우리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으로 지은 업보, 입으로 지은 업보, 생각으로 지은 업보를 다 합치면 얼마나 그 업보들이 크고 많겠습니까? 그 내가 지었던 내 불행을 야기시키는 내 전생에 지었던 업보를 이번 생에 기도로 푸는데 기도 깔짝 해놓고 효과가 있니 없니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불자의 태도가 아니다. 기도는 꾸준히 하고 마치
적금을 준비하듯이. 무엇을 준비하듯이? 적금. 여러분 적금 한 2달, 3달 부어놓고 은행 찾으러 가면 은행원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 고객님 장난쳐요?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으니까 적금을 붓는 마음으로. 적금 볼 때 우리가 막 3년, 5년, 10년 이렇게 붓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복 짓는 것도 3년, 5년, 10년을 붓는 마음으로 닦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몇 개월을 하염없이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도 이제 법당에 가가지고 또 뒤에 앉아서 부처님 얼굴만 하염없이 바라봤대요. 그리고 부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부처님이 이렇게 자리에서 쓱 일어나더래요. 말이 돼? 부처님이 나무로 만든 이렇게 금치를 한 부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더니 빙긋 웃으면서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보살도 놀래가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부처님 앞에 보면 닭인물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그 닭인물에 찻잔에다가 손수 부으시더니 자기 앞으로 걸어오더래요. 뚜벅뚜벅 걸어오더래요. 이런 거 사진을 좀 찍어놔야 되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걸어오더니 그 닭인물에 담겨져 있던 그 찻잔을 주면서 아이야 이걸 마셔라. 그 마시려고 이렇게 딱 받았더니 떨리는 손 딱 받았더니 그냥 삼키지 말고 입에 넣은 뒤에 입안에서 우물우물 하다가 한참 동안 우물우물하다가 삼켜라 하고 자상하게 일러주더래요. 가글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찻잔에 있는 물을 부처님이 주신 걸 딱 입안에 넣고 입에다가 우물우물거리다가 딱 삼켰는데 삼키고 나서 눈을 딱 떴더니 뭐였어요? 꿈이었어요. 그렇죠. 설마 실제로 나무로 만든 부처님이 벌떡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꿈인데 입안에 그 환한 그런 어떤 향기와 물을 마셨을 때 속이 시원한 느낌이 생생하더랍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으로 확신이 들었대요. 내 병이 낫겠구나. 마음에서 확신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난 뒤부터 점점 입안에 헐었던 그 상처가 점점 아물어지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완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미아동에 사시던 이 불자님이, 이 보살님이 이걸 경험하고 나서 기도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죠? 체험이 중요하다. 체험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체험하신 그 미아동의 보살님이 그 뒤로는 아주 독실한 불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이와 같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러니까 한 번, 2번 기도한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냥 뭐 1달, 2달 기도한 걸로 절대 스스로 충분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내가 밥을 먹듯이 여러분 하루에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속이 허하잖아요. 근데 밥은 먹을 줄 아는데 왜 기도를 꾸준히 할 줄은 모르는가? 무엇이 두꺼워서 그래요?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요. 이렇게 다 아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바로 업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가 행복한 에너지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아주 그런 감동스러운 기도 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그 6.25가 터지기 전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몇십 년 되는 거죠. 그 평생을 그 절에만 다니셨던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이 노보살님께서 당신이 젊었을 때 경험하셨던 기도가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노보살님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을 거예요.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이분이 그 6.25 전에 31살이었을 때 지금으로 치면 완전 그 어린 나이 아가씨죠. 요새 31살이면 아가씨 아닙니까? 아가씨? 네. 표정이 좀 어색한데? 네. 찔리지 않아요? 예. 자, 31살이면 지금 완전 아가씨죠. 완전 젊은 나이인데 그 당시에 그 31살이었을 때 아이를 셋을 낳고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났답니다. 31살에.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청산과부라고 하죠. 맞아요. 과부죠. 31살에 과부면 그렇잖아요. 너무나 억울하죠. 또 옛날에는 재혼하는 것도 막 너무 막 부끄럽게 생각했잖아요. 그 부끄러울 일이 아닌데. 근데 이제 청산과부가 됐는데 하필이면 그 설상가상이라고
몸에 극심한 병고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날 늑막염이 생기고 복막염이 생기고 번져 나중에 폐결핵이 생겨버리고 그 당시에 늑막염, 복막염, 폐결핵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죽을 목숨이라고 했대요. 합병증에 걸려버렸대요. 근데 집안이 빵빵했는지 근데 당시에 그 유명한 그 의사들을 모셔왔는데도 의사들 다 혀를 내두르면서 치료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31살에 아이들 셋을 남겨두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구나. 시부모님, 자상하신 시부모님, 자기를 사랑해주는 친정 부모님, 다들 이제 부모님들 이 세상에 남겨두고 내가 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구나.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그 몸의 병고가 심해서 그냥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몸에 손끝 하나 까딱을 못했대요. 온몸에 그냥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고모가 있었는데 이 고모가 상궁 출신이었대요. 상궁. 옛날에 상궁이라고 있잖아요. 예? 근데 성이 고씨였는지 고상궁이라고 불렀대요. 아니면 고모라서 고상궁이라고 했나? 고상궁이라고 별명 붙여진 자기 고모가 있었는데 아주 독실한 불자였대요. 옛날에는 그 상궁하고 왕실에서 그 왕족들이 불법을 열심히 믿었답니다. 특히 상궁들이. 그래서 조선시대 때 숭유 억불 속에서 불교가 이렇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왕실에 있는 상궁들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후원을 많이 해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독실한 불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고상궁이라고 했던 이 고모님이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를 찾아와서, 조카를 찾아와서 죽어도 살아도 부처님께 의지해라. 너 이렇게 그냥 가버릴 거냐? 그러면 저기 애기들 셋은 어떡할 거고, 천하에 부모님을 남겨두고 네가 먼저 떠나면 천하에 이런 불효가 어딨냐? 그러니 부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같이 뭐 불교대학이나 불교 기초 입문반 같은 게 없어서 옛날에는 절에 다녀도 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절에 가면 그냥 등이나 달고 절에 가면 그냥 쌀이나 시주하고.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자기는 여태껏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불자 집안이었지만 절에는 어른들만 가는 줄 알았대요. 절에는 어른들만 가는 줄 알았는데 자기 고모가 간곡하게 절에 가서 이제 네가 기도를 하고 절에 가서 네가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불교가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업장 소멸하는 길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딱 깨달았대요. 그때서야. 그래서 집안 식구들의 허락을 다 받고 아이들은 그 부모님이 잠시 맡아주기로 이제 약속을 다 한 뒤에 이제 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로 갔냐면 저 옛날 서울 광나루에 영화사라는 절이 있는데 영화사 뒤에 뭐 영화 촬영하나 영화사 뒤에 대명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없대요. 6.25 때 폭격당했대요. 그래서 사라졌는데 그 당시 6.25 전이라서 대명암이라는 조그만 고즈넉한 암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대명암에 들어갔대요. 대명암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몇 날 며칠은 이렇게 좀 누워 있었대요. 너무나 몸이 힘드니까 누워서 이렇게 연부를 하다가 몸이 점점 회복돼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제 매일 기도를 올렸답니다. 법당에서 몸 닿는 데까지 계속 기도를 올렸는데 희한한 게 절에 온 순간 너무나 몸과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마치 오랜 옛날 집에 온 것처럼.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답니다. 부처님 몸 닿는 데까지 절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보살님이 자기 기억에 1달 반 정도가 지났을 때였대요. 1달 반 정도가 지났을 때 몸은 너무나 아프지만 마음은 너무나 편안했답니다. 그래서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니 너무나 행복하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1달 반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이제 잠을 들었는데 역시 잠에서 무엇을 꿨을까요? 꿈을 꿨겠죠. 무슨 기도의 패턴은 항상 꿈인가 봐요.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을 봤대요. 하얀 옷 하는 순간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우리가 백이관음이라고 해서 관세음보살은 하얀 옷을 입고 다니시거든요. 하얀 옷을 입은 귀부인을, 아주 귀한 귀부인을 만났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하더래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긴가민가한 그 귀부인이
이렇게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손에 이렇게 풀 몇 개를 들고 있더래요. 약초같이 보이는 풀 몇 개를 들고 있더니 자기한테 탁 풀을 주면서 아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어서 이걸 먹어라 이러더래요. 꿈에서. 그러니까 꿈에서 기분이 주니까 그걸 이렇게 딱 그 풀을 받는 꿈을 꾸면서 잠에서 딱 깼답니다. 근데 그렇게 몸이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찾아오신 그 고모하고 그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하고 고모가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면서 웬일이니 네가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다. 네가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다. 이제 네 병이 다 낫겠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런가? 자기는 불교에 대해서 모르니까 진짠가? 아니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관세음보살님이 꿈에 나타나 주셨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꿈을 꾸고 나서 점점 몸이 호전되더니 의사조차 포기했던 그 병이 완벽하게 완치되는 경험을 31살에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31살에 대명하면서 경험하셨던 그 경험 덕분에 이 노보살님께서 평생을 독실한 불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리고 여자 혼자서 애들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신기한 게 혼자서 살아가면서 애들 키우면서 중간에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대요. 어렵고 서럽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신기한 게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항상 자기를 뒤에서 도와주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서 당신이 애들도 잘 키우고 마지막 이 날까지 당신이 항상 무언가의 도움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위험한 고비를 잘 넘기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라는 그런 감동스러운 기도 가피에 대한 실화를 어느 노보살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단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하고 오래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내 업보가 소멸되는 만큼 나에게 행복한 에너지가 창조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힘들고 괴로우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복을 많이 지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운명도 점점 더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사실 제가 우리 복령사에 묘엄 큰 스님 계셨죠? 그 묘엄 큰 스님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묘엄 스님 일대기를 보다가 그 젊었을 적에 능엄주 가피 받은 이야기도 제가 소나무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복련사 한번 가야지 했는데 워낙 바빠서 언제 가보나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영광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주지 스님 포함해서 우리 많은 신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또 백중 오제죠. 또 이렇게 백중이라서 많이들 오셨나 보다. 예, 또 아니에요. 광우스님이 와서 많이 온 거예요. 이러려고 그랬죠. 예, 원래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예, 복련사 신도분들 워낙 불심이 깊어서 이렇게 법회에 항상 많이 동참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 날 또 백중을 통해서 나와 인연 있는 우리 조상님 영가, 그리고 우리 부모 영가, 또 나와 인연 있는 주인 있거나 주인 없는 모든 외로운 영가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큰 공덕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흐뭇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백중이라고도 하고 우람분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람분절에 대한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신통제일이었던 어느 스님? 예, 목련 스님, 목건련 스님이라고도 하죠.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도저히 목련존자의 신통력으로는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아뢰고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저의 어머니를 부디 구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땅히 하한거를 마치고 그 해제일에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 올리고 연불 독경을 한다며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생기게 된 게 우리 백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원래는 우람분절이라고도 했는데 우람분이라는 뜻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래요. 거꾸로 매달려 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제를 통해서 구제하는 것이 바로 우람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깨달음의 길,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또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까지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육도윤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수많은 방편법을 설하시고 수많은 가르침을 설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제를 지내거나 백중 같은 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그래서 왜 불자라면서 왜 백중 같은 걸 안 지내니 했더니 이제 많은 젊은 애들이 잘 못 믿겠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스님, 죽으면 정말 저승이 있어요? 정말 윤회가 있어요? 라는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저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봤어요? 보신 분? 예? 스님 저 죽었다고 왔는데 있어요? 예? 여러분, 염라대왕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머리 깎고 출가할 때 오직 참선만 하리라.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아 보이지만 원래 저도 참선하려고 출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영가라든가 영가천도라든가 지장경의 가르침이 딱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절집에 있으면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해보고 제가 직접 연불하고 수많은 일들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이 도리를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확연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농담 삼아 죽어봤어요? 염라대왕 본 적 있어요? 라고 제가 농담을 던졌잖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 염라대왕 만나고 오신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염라대왕 만나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또 소나무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스님 저 실제로 염라대왕 만나고 왔습니다, 실제로 저승사자 만나고 왔습니다 라고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 한 토막 드리자면 제 어머님께 들은 얘기예요. 제 모친께. 내가 오늘 복련사에서 얘기하려고 내가 그동안 공개를 안 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 또 순진하게 믿으시네. 예. 자, 그래서 그동안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어머님이 저에게 직접 모친이 해주신 얘기인데 저의 어머니 모친께서 젊었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그런 보살님이 계세요. 자, 아직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제가 아줌마 하면서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제가 어렸을 때 아줌마하고 따라다녔던 그 보살님이 실제로 겪고 저희 어머니께 해주신 얘기예요. 그분이 수원의 지동이라고 있죠. 몇십 년 전에 수원 지동에서 몇십 년 전에 순댓국밥집을 하셨대요. 요 지동이 지금도 순댓국밥으로 유명하죠.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데 옛날에는 지동을 미나리깡이라고 불렀대요. 맞나요? 예, 그래서 미나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미나리깡이라고 불렸던 곳이 지동이었는데 거기에 그 보살님이 젊었을 때 그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던 여동생이랑 함께
지동에서 순대 국밥집을 했는데 그 옆에 쪽방이 하나 있었대요. 쪽방. 그래서 이제 식당이라다가 피곤하면 그 쪽방에 가서 다리 뻗고 좀 누워있고, 또 밤에 그 늦게까지 그 손님들이 술 드시고 나가면 집에 들어가기 뭐하면 그냥 추운 날에 그 쪽방에서 이렇게 문 잠가놓고 같이 잠을 자던 휴식 공간 쪽방이 있었대요. 그 식당 옆에.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에 야, 오늘은 쪽방에서 자자, 피곤하다 해가지고 동생이랑 쪽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병원이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니까 옆에 뭐 의사고 간호사가 깨어났어요, 깨어났어요 이러고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그 방에서 자다가 연탄가스가 새가지고 그 같이 자던 여동생은 죽었다는 거예요. 슬프죠. 그리고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지금 의식이 깨어난 겁니다 라고 옆에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구구구, 이걸 어쩌나 하면서 그 보살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했던 말씀이,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때 나 염라대왕 만나고 왔어 이러시더래요. 무슨 말이냐, 그때 쪽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아주 깊은 꿈을 꿨대요. 아주 깊은 생생한 꿈을 꿨는데 터벅터벅 한없이 길을 걷다가 어디 큰 집이 나오고 집 안에 쓱 들어가니까 높은 평상 위에 염라대왕이 딱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이렇게 부르더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하니까 염라대왕이 싹 살펴보더니, 명부를 살펴보더니 애기야, 아가 이렇게 부르더래요. 애기야, 아직 명이 남았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느냐 이러더래요. 아직 너의 명이 남아있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너를 빨리 돌려보내줄 테니까 네가 본 것은 지금 다 사실이다. 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네가 정신을, 의식을 차리게 되거든. 네가 지금 본 이 모든 게 다 사실이니까 다시 내 앞에 올 때까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중에 다시 부르겠다 하면서 아가야 어서 가거라 하면서 하얀 개, 백구 있죠, 백구. 하얀 개를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 강아지만 따라가거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백구가 그 자그만 개였대요. 아직도 생생하시대요. 살랑살랑 그 꼬리를 흔들면서 개가 쫄쫄쫄 가는 걸 하염없이 그렇게 따라갔대요. 그 개가 이렇게 걷다가 엄청나게 큰 다리가 나오더래요.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큰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에 엄청나게 큰 다리가 있는데 개가 그 다리를 막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어찌나 빨리 달려가든지 강아지야, 강아지야, 같이 가자 하다가 중간에서 갑자기 다리가 우르릉 꽝 하면서 다리가 막 무너지더래요. 다리가 무너지면서 그 강물 속에 빠지는데 으악 하면서 하염없이 강물 속에 빠지다가 정신을 딱 차리고 눈을 뜨니까 그곳이 어디였다? 병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평소에 하신 말씀이, 누가 뭐래도 나는 염라대왕 만나고 왔다. 누가 이런 얘기를 믿겠냐. 하지만 내가 생생하게 만나고 왔고 염라대왕이 저 하얀 강아지 따라가고 언젠가 다시 올 때까지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나에게 당부를 하셨다.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어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체험하신 분들이. 이런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장경에 나오는 그 귀왕들, 귀신들의 왕, 귀환들, 무독귀왕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혹은 실제로 우리 불교 설화에서 염라대왕을 만나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허투루 무시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보건 눈으로 보지 못했건, 귀로 듣건 귀로 듣지 못했건,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현상들에는 우리가 다 머리로,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오묘한 영적인 세계들이 있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백중기도를 올리고, 나와 인연 있는 조상님들,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 그와 같은 나와 인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고 선업과 공덕을 짓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불자자의 의무이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나와 인연 있는 영가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간혹 불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스님, 제가 절에 다니면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 49제도 올리고 천도제도 올리고 했는데, 그래도 백중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도 백중을 동참해야 됩니까?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 웬만한 영가들은 부처님의 가피와 스님들의 간절한 염불과 기도로, 또 남아있는 자손들의 간절한 그 염원의 힘으로 웬만한 영가들은 천도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생전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많고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많은 영가들은 49제를 지내도 천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쌍계사 조실이셨던 고산스님이라고 아세요? 그 고산스님 법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고산스님께서 젊었을 적에 부산에 있는 어느 사찰에 주지를 가셨대요. 그래서 법당을 가봤더니 그 법당 밑에 오래된 그 돌아가신 분들 제사 지냈던 그 사진들하고 영과 위패 같은 게 꽉 차 있더래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제를 지내고 난 뒤에 이렇게 사진과 위패들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그걸 싹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불에 태우려는데, 그래도 스님께서 그래도 불에 태우기 전에 자, 모두들 좋은 데로 가십시오 라고 3일 동안 제를 지내드렸대요. 그렇게 3일 동안 제를 지내드리는데, 제를 지내는 3일 동안 꿈에서 오만 사람들이 다 보이더래요. 삿갓을 쓴 사람, 보따리 들고 있는 사람, 아기를 업고 있는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오만 사람들이 보이면서 어딘가 먼 길을 떠나고 있더래요. 그래서 꿈속에서 고산스님이 그 먼 길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붙들고 어디 가시오 하니까 새로운 주인이 떠나라고 하니 그 주인이 알아서 갈 곳을 정해주겠죠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잠에서 깼는데, 희한하다 내가 살다가 별꿈을 다 꾼다 해놓고 3일 제를 다 마치고 소대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쌓여 있었던 사진과 위패를 태우려고 딱 갖다 놨는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얼굴이 다 어디서 봤던 사람이에요? 꿈에서 봤던 사람들이래요. 부디 좋은 데 가십시오. 제가 간절하게 제를 올렸으니 부처님 연불소리 들으면서 부디 극락왕생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간절하게 연불해 주면서 그걸 다 태우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9제 지냈다고 다 천도된 게 아니더라. 그분들이 다 천도됐으면 스님 꿈에 왜 나타났겠어요? 그죠? 천도가 되신 분들 꿈에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 절에 머무르고 있다가 새로 오신 주지스님이 떠나라고 하니, 주인이 떠나라고 하니 가야겠지요. 주인이 우리 갈 곳을 정해주겠지요 라는 꿈을 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스님, 그 49제 힘들게 지냈는데도 천도가 안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수지 맞는 장사다. 왜냐? 네 몸에 붙을 거 어디다 모셨다? 법당에다 모시지 않았냐? 어쨌거나 천도는 못 돼도 어디다 모셨다? 우리 절에다 모시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한 번 갖고 끝내지 말아라. 평생 조상님들과 부모님의 효를 갚는 마음으로 항상 백중 때 기도를 올리고 항상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연불공덕을 짓고 항상 부처님의 가피공덕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장경에 나오죠. 지장경에 분명히 나오기를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공덕을 짓되 영가들에게 가는 공덕은 7분 중에서 몇 분이 가고 1분이 가고. 야, 역시 우리 복년사 신도분들이라서 유식해요. 그런 것도 아시고. 자, 그리고 7분 중에서 6분의 공덕은 누가 받는다? 예, 바로 공덕을 지은 살아있는 사람이 받는다. 즉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 것은 영가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우리 불제자들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 아주 수승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법을 지으면서 나아갈 때,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내가 지은 공덕을 영가들과 함께 나눌 때 그 공덕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바로 그 공덕을 쌓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쯤에 통도사의 백년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혹시 가본 적 있나요? 예, 있으시구나. 통도사 백년암이라는 암자에 정진이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정진 스님. 이 정진 스님이 울산, 고향이 울산이었던 분인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아버지를 위해서 49제를 잘 지내드렸대요. 아버지를 위해서 49제를 잘 지내드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 속에 이 정진 스님이 무인도, 아주 찬바람이 드는 음산한 무인도에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어딘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저기에 아주 초췌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얼굴로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어느 노인네가 쓱 오더니 스님의 법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예, 저는 정진이라는 스님입니다. 아, 정진 스님, 혹시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 제 고향이 울산입니다. 하니까 아들아! 하고 부둥켜 앉더래요. 아니, 아버지?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끔찍한 고통을 받느라 내가 지옥에서 이와 같이 얼굴이 다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전성껏 49제를 지냈는데 어찌하여 지옥에 떨어지셨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정성껏 49제를 지내준 걸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너무나 나쁜 업을 많이 지어서 49제로 그 업장을 다 소멸하지 못하고 네가 아니었으면 더 큰 지옥에 떨어졌을 텐데 그나마 우리 정진 스님,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제를 지내준 덕분에 그나마 약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그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구나 하면서 그래도 네가 나를 위해서 제를 지내주고 네가 나를 위해서 염불하고 공덕을 지어준 덕분에 염라대왕의 허락을 받고 내가 꿈에서 너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다 하면서 눈물을 쭈르륵 흐르더래요.
아버지, 아버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제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지옥에 빠진 아버지, 정진 스님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같이 지옥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옥에 빠진 그 사람의 아들이 그 부모님을 위해서 법화경을 독송해서, 무엇을 독송해서? 법화경을 지극정성 독송해서 지옥에서 구제받은 일이 있었다. 그러니 아들아, 정진 스님아, 나를 위해서 법화경 공덕을 지어다오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흘리면서 그렇게 꿈에서 딱 깨어났대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러면 여러분들 에휴 개꿈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야, 법화경 독송을 지어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께 회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화경을 독송하되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법화경 사경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전국을 돌면서 화주를 받았대요. 왜 화주를 받았냐?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법화경을, 금 있죠? 금으로 법화경을 쓰는 금자 사경, 금으로 된 글자로서 법화경을 사경하는 금자 사경을 올리기 위해서 전국에 탁발을 다니고, 그리고 사경할 동안 모든 경비를 댈 수 있는 그런 시주를 모았다고 합니다. 몇 개월 동안 힘들게 시주를 모은 뒤에, 화주를 한 뒤에 순천 서남사에 있는 당대 최고의 명필이고 대강백이었던 경운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경운 스님을 찾아가서 정진 스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스님, 부디 저와 저의 아버지를 위해서 법화경 금자 사경을 올려주십시오 라고 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운 스님이 그대의 청을 받아들이겠소 해서 자그마한 방을 하나 구한 뒤에 암자의 방에서 오로지 그 법화경 사경, 여러분 금자, 그 정말 금으로 그렇게 이제 갈아가지고 금색으로 사경을 하는데 한 글자라도 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한 자 한 자 약 7만 자가 넘는, 법화경 7만 자가 넘어요. 7만 자에 이르르는 법화경을 한 자 한 자 금으로 사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을 아무리 갈아서 그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금가루가 거칠거칠하잖아요. 그죠? 그동안 모아놨던, 옆에 있었던 붓을 법화경 사경 반을 쓰고 나서 붓이 닳아서 다 없어져 버렸대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쩌나. 붓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나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마을로 내려갈 수가 없고, 이걸 기한 안에 이걸 사경을 다 맞춰야 되는데 이제 와서 어쩌나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청소를 하려고 문을 딱 열어놓는 순간에 족제비 한 마리가 쏙 하고 들어오더래요. 족제비야 얼른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가고 발라당 누워서 꼬리를 딸랑딸랑 흔들더래요. 어서 나가라 맞기 전에 어서 나가라. 근데 자꾸 꼬리를 달랑달랑 흔들고 있으니까 순간, 족제비야, 혹시 네 꼬리의 털을 뽑아가지고 붓으로 만들어서 쓰라는 소리냐라고 물어보니까, 족제비가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네 꼬리의 털을 뽑아서 붓으로 쓰라는 얘기냐 물어보니까 꼬리를 달랑달랑 흔들더래요. 나무아미탑을 나무묘범 연하경, 나무아미탑을 나무묘범 연하경, 참으로 부처님 가피로다 하면서 족제비 털을 쏙 뽑아가지고 그걸 붓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반 남은 그 묘범 연하경, 금자 사경을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7만 자에 이르르는 법화경, 금자 사경을 모두 마치고 통도사 법당에서 부처님께 금자 사경집을 올린 뒤에
그 정진 스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공덕, 그렇게 크나큰 부처님의 공덕을 이루고 났고, 그 뒤에 정진 스님의 꿈에 아버지가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정진 스님 고맙습니다. 정진 스님 감사합니다. 천도되기 전에는 아들아 그러더니 천도되니까 그때서야 뭐라고 불러요? 정진 스님 덕분에 제가 좋은 곳에 갑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환한 광명 속으로 사라지는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 족제비 털로 붓을 삼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썼던 묘법 연화경 금자 사경집이 지금도 통도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나와 인연 있는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불공덕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진정한 효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알아서 기도를 잘하셨고 원래 알아서 백중기도도 잘하셨겠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닦고 있는 이 연불 하나와 우리가 이와 같이 두 손 모아서 독송하고 있는 경전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을 천도하고, 또한 내 스스로 내 마음의 공덕 창고에 복과 선업을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허투는 없다. 이 세상에 허투로 사라지는 덧없는 것은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공덕과 기도의 힘, 연불의 힘이 알게 모르게 그대로 여러분들 마음의 공덕 창고에 다 쌓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인연 있는 어느 불자님이 있었는데, 이 불자님이 오랫동안 지독한 악몽에 시달렸어요. 아주 지독한 악몽에 시달렸는데, 어찌나 그 악몽이 지독했는지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면서 벌떡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요 보살님이, 요 불자님이 이 악몽에서 벗어나려고 용하다는 무당들 만나서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심지어는 식칼을 가슴에 올려놓고 자면 악몽이 사라진다는 어디에서 별 얼토당토 없는 얘기를 듣고 식칼을 가슴에도 올려놓고 잔 적도 있었대요. 이상하게 꿈만 꿨다 하면 그렇게 죽은 사람, 귀신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자꾸 꿈에 나타나더래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일주일에 6번을 악몽을 꾸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극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런 악몽을 꾸면서 집안에 되는 일이 없더래요. 남편의 사업은 자꾸 기울고 아이는 자꾸 삐뚤어지고, 자기는 막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러다 정말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정말 죽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괴롭고 힘들었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소나무를 보게 됐어요. 소나무를 봤는데 웬 얼굴에 동글동글한 스님이 나와가지고 알겠죠? 뭐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요새는 중들도 개그하나? 이랬대요. 아니 그냥 그분 말씀이. 예. 그래서 근데 듣다 보니까 재밌더래요. 옛날 옛적 그 전설의 고향 보던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밤에 잠도 안 오고 잠들면 악몽을 꾸는데 이거라도 듣자 하고 그렇게 이제 소나무를 자꾸 보게 되었는데, 제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원래 컨셉이 겸손이거든요. 내가 원래 컨셉이 겸손인데, 소나무를 틀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악몽을 안 꿨대요. 이거 뭐지?
계속 소나무를 틀어놓고 이렇게 잠에 들었는데 악몽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악몽이. 그러다가 그때 그 경험이 굉장히 신선했는지 그대로 계속 소나무를 재미삼아서 듣다가 여러분, 제가 항상 소나무에서 여러분들 눈높이 수준에서 기도 이야기, 연불 이야기, 복 짓는 이야기, 인과업보 이야기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분이 점점 마음에 그 이야기들에 꽂히더래요. 맞아, 나도 기도 한번 해보자. 요 광우 스님 법문이 맞다면 내가 이렇게 악몽으로 시달리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뒤죽박죽 집안의 가세가 기우는 것은 다 내가 지은 전생의 업장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장경을 기도하셨대요. 지장경. 한글로, 우리말로 번역된 한글 지장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남는 시간에 지장보살 연불을 했는데 악몽을 안 꾸더래요. 희한하다. 계속 지장보살 연불을 하면서 지장경을 계속 독송을 하면서 일주일에 6번 꾸던 악몽이 일주일에 3번으로 줄어들고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점점 줄어들고 꿈도 점점 맑아지는 걸 느끼겠더래요. 사람이 이렇게 뭔가 체험하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 법이 좋은 건 다 알아요. 내가 체험을 하거나 맛을 보지 못하면 나는 영험 없나 보다.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나 보다. 자꾸 이런 약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맛을 보면, 체험하는 그 맛을 보면 사람이 자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솔직히 우리 중생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뒤부터 더 열심히 지장경을 독송하고 더 열심히 지장보살을 연불했는데 몇 개월이 지난 뒤에 꿈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막 꽹가리를 치고 막 춤을 추더래요. 들썩들썩 다들 환하게 밥 먹고 꽹가리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춤을 추는데 그때 어떤 하얀 옷을 입으신 할머니가 쓱 오시더니 고맙다, 얘야 고맙다 하면서 그 밥을 먹고 한바탕 춤을 추던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들 어디론가 멀리 떠나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꿈에서 딱 깼는데 보살님이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주르륵 하염없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지장보살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이라는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대요. 그때가 마지막 꿈이었대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집안일이 점점 잘 풀리더래요. 남편도 조금씩 안정을 이렇게 차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말썽 부리던 애들도 점점 애들이 반듯하게 변하더랍니다. 그 순간 그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구나. 인과 업보가 정말 있구나. 업장이란 게 정말 있고 부처님 가피라는 게 정말 있구나. 왜냐? 내가 증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증인입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불자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이 독경, 속위에 병을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번 생에 이렇게 훌륭하고도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복이 많은 분들입니까? 더구나 이렇게 우리 수원 복명사 맑고 깨끗한 도량에서 신행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복이 많은 분들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소중하다는 마음,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행이라는 마음, 정말 소중하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옛적에 어느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어느 신도분이 큰 스님을 찾아와서 스님, 제가 이렇게 업장이 두껍고 이렇게 업보가 두꺼운데 어떻게 하면 업장을 소멸하겠습니까? 3000배를 해라 라고 시켰대요. 3000배를 해라. 3000배 하면 업장이 소멸하겠습니까? 3000배 하면 업장이 소멸한다. 3000배 해라. 그래서 법당에 가서 그 보살님이 하루 종일 다리가 후들후들 해질 때까지 다리를 떨면서 3000배를 맞췄대요. 3000배를 마치고 업장이 소멸했으니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고 큰 법당의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데 다리가 달달달달달달 떨리면서 다리에 힘이 쭉 풀리면서 그만 계단에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똑 하고 부러졌대요. 세상에, 병원에서 기부스를 한 뒤에 다짜고짜 큰 스님을 먼저 찾아와서 스님! 하면서 3000배 하면 업장이 소멸한다더니 3000배에서 다리가 풀려서 다리가 부러졌어. 이게 업장 소멸이요 하고 따지니까 큰 스님이 고함을 냅다 지르면서 이놈아 하면서 네 업장이 두꺼워서 목이 부러질 뻔한 업을 3000배에서 뭐가 부러진 걸로? 다리가 부러진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와서 어디서 그렇게 망발을 하느냐 했더니 아이고 스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스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은 걸 제가 모르고 큰 스님께 제가 험한 말을 했습니다. 제 구업을 참회합니다 하면서 또 쩔뚝쩔뚝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더래요. 옆에 있는 시자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스님 사실입니까? 스님 부처님 가피가 너무 놀랐습니다.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기 위해서 목이 부러진 뻔한 업보를 다리 부러진 걸로 끝난 겁니까? 했더니 큰 스님이 나야 모르지? 그 내가 어떻게 아냐냐? 스님 보살한테 그렇게 얘기해줬습니까? 야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맞아줄 것 같아서 야 부처님이 크게 받을 거 작게 받는다고 했다. 야 부처님 말을 의심하냐? 이랬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살 크게 받을 업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다? 작게 받고 있습니다 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꾸준히 복과 선업과 공덕의 길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백중기도에 오셔서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혹은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공덕을 짓고 계시고 일상에서도 항상 복령사 법회에 모여서 우리 큰 스님들 가르침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수행해 나아가는 그 공덕의 힘, 그것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바로 공덕의 힘이고 여러분들을 성불의 길로 이끌어주는 공덕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연불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 창고에 공덕이 쌓이고
여러분들이 영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연불 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인연 있는 영가들이 기쁨의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부처님 도량에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고 웬만큼 성근이 있지 않으면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집에서 에어컨 켜고 그렇게 다리 뻗고 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이렇게 더운 날에 이렇게 법당에 모여서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제를 올리는 마음, 그 마음 쉽게 올리는 게 과연 그게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할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한 분의 부처님 혹은 두 분의 부처님 혹은 수많은 부처님들께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인연을 지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렇게 맑고 깨끗한 도량에서 부처님의 법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되새기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도량 공연사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오늘 이 인연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이 더욱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는 그런 인연공덕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